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스라엘이 아이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고 견고한 성 이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이스라엘이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아이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만의 힘으로, 그것도 최소한의 병력으로 아이와 맞서다가 쓰라린 패배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그들이 그 실패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얼기설기 꼬일대로 꼬여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셨어요? 먼저는 그들 안에 있던 죄의 문제, 이 아간의 범죄를 도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성결케 하셨어요. 다음에는 아이를 공략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복병을 두어 빈성을 공격하여 마침내 아이성을 점령케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묻고 구할 때 큰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자, 이 아이성의 교훈이 뭐예요? 작은 일도 하나님께 의지하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삶의 작은 일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사소한 일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계신가요? 잘 안 되죠. 오늘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분명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늘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같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이어 아이까지 대파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온 땅에 번졌습니다. 자, 이에 각 족속의 왕들이 다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한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홈그라운드이고 모든 가나안 족속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맞선다면 저들보다 우리의 수가 훨씬 더 많으니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으리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보니 이것이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시는데 이 싸움은 힘을 모은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그것을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방법은 이스라엘을 속이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여 죄악을 맺을 꾀를 찾았습니다. 자, 우리 4절로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로 6절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자,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어떻게 했어요? 해진 옷과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이 곰팡이가 난 떡과 기운 포도주 부대를 이 나귀에 싣고 그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몄어요.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조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색에 경계심을 늦추게 되었고 이 작정하고 속이려는 그들의 꾀에 넘어가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얼마나 헛똑똑이면 사기를 당하나 싶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이 사기의 희생양이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그렇게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속임수에 당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그들이 기브온의 속임수에 당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수아입니까? 백성의 장로들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조약을 맺고자 했다면 누구에게 먼저 물었어야 해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이런 실수를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고 그 결과 그들은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아멘. 자, 그들은 사흘이 지나기까지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흘을 행군하여 도착해 보니 이 기브온의 성읍들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음 점령해야 할 땅이 바로 기브온 땅이었던 거예요. 기브온은 그들의 꾀로 생명을 건졌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가운데 행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속임수로 맺은 조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을 번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자, 우리 26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편에서 보면 양질의 노동력을 얻게 된 것이지만 결국 이것은 가나안의 죄가 틈타는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조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이 땅에는 우상 숭배를 비롯한 엄청난 성적 타락이 자행되고 있었고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잔혹한 세상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진멸하시기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옮겨가지 않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원칙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뒤에 보면 큰 전쟁을 마친 뒤에 이스라엘이 각 지파가 이제 거주할 땅에 가서 각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저항하는 가나안을 쫓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레위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남은 가나안 사람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다 몰아내는 것보다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리라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결국 이스라엘에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는 가시와 올무가 되더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이 음란한 문화에 빠르게 젖어 들어가며 하나님의 진노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이 가나안 땅을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가나안의 죄악에 물들어갔습니다. 차라리 아이성의 실패는 다시 싸워 취하면 됐지만 이번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평생을, 아니 대대손손 올무와 가시가 되는 선택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께 제사 열심히 드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구하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내 음성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음성을 듣고 종된 나는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만들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생각할 때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늘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 큰 낭패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아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